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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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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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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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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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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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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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말 못하는 나무는 보아서 그 나무의 질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과 표정과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입으로만 믿고 예전 방식대로 달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상 보는 말씀일지라도 볼 때마다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말하는 것과 행동과 생활이 다른 것을 보고서 믿음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생활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는 표현과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시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이 시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새로워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한 만큼 아버지께서 믿음을 보시고 심은 만큼 거둬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 왔고 누구나가 다 희망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희망도 이제 가지각색이겠지만은 이 희망은 나의 마음과 시선을 목표로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치유를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일을 당해도 실패를 당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만큼 그 현실에 느끼는 만큼 좌절에 빠지고 이제 연약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은 그러나 희망을 바로 아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까지라도 그 이상까지라도 끝까지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감이 식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때는 인간의 절대적인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무능력한 자기 자신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힘이 없음을 아시고 그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체험이죠. 다 말로는 희망, 말로는 전부 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표현하고 남들이 이러면 저렇다고 그러고 저러면 이렇다라고 기가 막히게 마치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인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지 실제는 답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첫째 무엇인가?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단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구절은 다 알아요.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가치를 모르게 됨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이나 또 이런 상실 또한 내 앞에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여행을 떠난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곳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닥쳐야 돼요.
신앙 고백도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새기면서 외웁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늘상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느끼면서 불러야 됩니다. 실감하는 마음으로 불러야지 달고 다른 그러한 교육적인 입장에서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생각을 가지고서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한 구절 안에는 어마어마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에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져 주셨고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지나간 삶이에요. 그 다음에는 현재에는 믿음입니다.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미래는 희망을 말합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건져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바라는 거예요. 이때의 희망은 우리를 격려해 주지요. 희망은 건강과 활력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그냥 똑같이 하나님으로 일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성경 장절마다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님이 다르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달라요.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하고 다르고 내일 했던 말이 달라요. 우리는 똑같은 말일지라도 그 시차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때.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내가 이때를 내가 어떻게 포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기회. 이와 같이 희망은 우리를 격려를 해주죠. 사람이 격려하는 거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희망은 건강과 활력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해주죠. 특히 몸 아픈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어요. 절망합니다. 아파서 못해. 전부 돌을 달고 이유를 달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며 뒤를 돌아보다가
절망하게 됩니다. 복싱 선수들을 보게 되니까 이 사각 링 안에서 상대와 이제 시합을 벌이게 되는데 상대방의 펀치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느끼는데도 그 표를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표를 내게 되면 거기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참 우리도 그래요. 현실이 위태롭고 힘들어도 그 표를 내지 않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서 판도가 달라져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그걸 몰라서 못해요? 알아요. 뜻을 몰라서 못하지. 이게 모든 것을 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여기서는 드리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드리는 것은 그때 끝나지만은 맡겨버리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북한에는 달라요. 북한에서 은행에다가 돈 맡기게 되면은 그걸 못 찾는답니다. 그게 독재주의예요. 그게 독재. 우리는 내가 맡긴 만큼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맡긴 것도 없이 주시옵소서. 이건 정말 믿음을 떠나서 상식 이하의 행동이죠. 안 그래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대가성이 있습니다. 차를 타도 차비를 내야 되고 뭘 해도 다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어요. 인간 앞에서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닳고 달아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주실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보다도 자꾸 깎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만큼 사라져야 되거든요.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는 것도 산소를 마셔야 되지 나쁜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왜? 뜻을 모르고 사용하니까. 이 희망이라고 그러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체험한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알 수 없는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을 관리하는 감독은 달라요. 책망하는 감독이 있고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기합을 주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은 박항서 감독은 그와 달리 그들을 가까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었더니 거기에서는 영웅소리를 듣는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내가 보니까 그분은 감독이자 하나님 감독 앞에 기도하는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옹해서 다독거려주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막 힘이 나고 그 사람도 기적 아닙니까? 응?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전적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박항서 하면은 막 거기서는 막 영웅처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 있지만은 다 다르잖아요. 응?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말씀을 어떻게 태하느냐. 그때 100번, 1000번 본 말씀이라도 내가 다시 보면 탁탁 느낌이 와야 돼요. 그게 없어요. 무뎌져서. 닳고 달아서 그렇습니다. 굳어져서 그래요. 그것이 성경은 화인 맞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계획과 치료 또는 도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쳐 나가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정에 어떠한 도구가 망가지게 되면은 당장 불편을 느껴서 바로 고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고쳐야 할 것은 내 마음과 생활과 행동과 모든 기타 여러 가지 고장난 부품들이 많이 있지만 고칠 생각조차도 못하죠. 편한 것만 추구하죠. 무뎌진 칼이 싹둑싹둑 잘 잘라지는 칼로 변하려면은 숫돌에 자기 몸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사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편한 것만 지금도 쉽고 빠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은. 고난을 못 견뎌요. 조금 힘들면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조금 뭐가 안 되면은 그냥 막 울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과거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건져 주셨고, 현재는 그 확신이 믿음으로 단계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져 주실 것이며 그러므로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건져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다 표현이 다르잖아요. 희망은 우리의 욕망을 지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선을 목표로 향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표류된 삶이 내가 이정표 곧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표류된 삶에서 방향을 바꿔 표대를 정해놓고 향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 표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전부 이상 세계에서 뭔가 이루려고 복잡한 현실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매여 사는 것이 구속이에요. 희망은 묶였던 착고를 풀어지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고가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돌무덤에 갇혀있던 그 몸이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예언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 믿어도 새롭게 느끼지 않아요. 성경 100번, 1000번 읽으면 뭐해요? 행동이 바뀌지 않고 생활이 바뀌지 않고 신앙이 그대로인데 들어도 맨 그거예요. 머리로만 그냥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 이게 뜻인데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하게 하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매일 이딴 소리를 합니다. 소망의 소리가 안 나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이 저변에서 기본이 되어야 그게 나오는데, 저변에는 그런 것이 없고 맨 원망과 불평, 편한 것만 추구하고 욕심만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과는 대조적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보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참,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힘쓰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걸 다 포기해야 돼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망은 우리에게 절대로 억지 써가면서 낙관론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구하지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다 요구하지요. 희망만 불어넣어주면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지금 있었는데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있어요. 예금은 해놨는데 다 지금 빼먹고 있어요. 지금 빼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희망은 어려움 속에서도
냉소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줍니다. 야, 열천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벌써 문이 다 닫혔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어달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 한 번 닫히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의 말씀 있잖아요. 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왜 닫히느냐? 절망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기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희망만큼 좋은 치료제는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은 체험하게 되어서 바울과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과 같이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드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한다면 바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못 듣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못하기 때문에. 참.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자기 퍼센트만큼 행동으로 나타내고 자기 퍼센트만큼 생활합니다. 그 이상을 죽었다 깨려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탄시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동기부여도 원기회복제도 이만큼 절대로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감사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감사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참 만 가지가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미국의 토크계의 왕이던 온프라 온플리를 보세요. 그가 생기를 잘생겼습니까? 몸매가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것은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건이 단순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지경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날 출석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몇 시 몇 분에 출석을 했는가 자기가 이름을 기록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의지대로 훈련 받을 때가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요. 이제는. 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다 그걸 기록하고
그것을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딱 오면은 벌써 딱 내 할 일이 딱 보여지고 그대로 딱 해놓고서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시겠는가, 이거를 구상합니다. 그때 감동이 오면은 즉시 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대답은 했지만은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그게 미뤄지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서도 감동이 오면 바로 딱 해서 정리해서 딱 합니다. 지나가면 끝나요. 그럼 그때 그 후에는 감동이 약 소멸돼 버려요. 그때 즉시 딱딱 할 때 감동이 폭이 넓어져요. 아,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나쁜 생각을 안 해요. 나쁜 생각 하면은요, 한 달 한 거 다 까먹습니다. 아, 참.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복 받을 거 다 까먹습니다. 맞아도 아프다 소리 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 실패했다고, 사형 선고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참 엊그제 부산에서 오신 부부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남편은 암이고 사모님 목사님은 멀쩡하신데 기도받는 거 보니까요, 경기를 하고 막 그냥 구토를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어 살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오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셔봐야 알지. 대전에서 오시는 거예요. 대전에서. 희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희망이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예수에서 하지 마시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보다 행동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인정해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인정을 안 해주셔요. 가상적으로 단어적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인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개념과 내가 체험해서 느낀 희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하느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